주간도 이끄신 하나님, 지난주, 지지난주는 아내와 함께 더불어 산책을 하면서 많은 꽃들을 보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게 된 꽃만 한 20가지, 30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앱 광고는 아닌데 다음에 들어가시면 다음에서 꼭 검색을 하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게 무슨 꽃인지 알려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서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또 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된 우리의 지체들,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우리가 아직도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꽃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형제는 하나님의 장미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옆 사람을 보면 어떤 꽃이 생각나나요? 전에는 장미와 튤립 이런 거밖에 제 얼굴에 생각이 안 떠올랐었는데 많은 다른 이제 꽃다지풀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납니다. 네, 오늘도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바라봅니다, 예배합니다, 영광 올립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바래어라 주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나를 알아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뢰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아멘.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오직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거룩한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또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것 또 내려놓으시고 때로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주장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 항상 우리 죄가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내어놓고 또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 또 물질적인 것들 욕심들 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주장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치료와 구원과 또 회복의 역사가 있는 예외의 복된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복된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온 삶의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연약하여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하였던 또 모든 또 연약함, 또 죄악들, 부족함들, 허물들 다 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또 우리의 고집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정직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저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복 주시고 은혜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과 또 치료와 회복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음을 또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또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들 모든 질고들 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구원과 함께 또 치료와 회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84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37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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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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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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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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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 부족한 제들 지켜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제들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며 진실한 그리스도로서 참되고 충성된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드리옵나이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이 보름 남았습니다. 경제와 정치와 사회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노력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핵과 미사일 등 각종 무기들로 무장하여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고 관심을 끌고 있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위와 평화를 위하고
무엇보다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와 그를 보좌하는 참모진과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계획하고 추구하는 모든 사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일이 70일 남았습니다. 이 행사를 위한 부흥성회를 이번 금요일부터 3일 동안 갖게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번 부흥성회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시는 김철봉 강사 목사님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난 2년 4개월 동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움츠려졌던 신앙, 나태해졌던 우리들의 신앙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받는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시고 추구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당회를 비롯하여서 중직자들과 재직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서 서로 의견을 맞추어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희들 주님의 몸된 낙현 재단으로 보내셔서 섬기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나라 확장과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과 하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전도자들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금년 2022년 또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낙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돕는 역사와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부흥시켜 주시고 가르치는 교사들과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병마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술 후에 치료받고 요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박순남 집사님과 김미순 선교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몸이 약한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배움의 길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학창생활의 기쁨과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남들보다 지쳐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국내의 선교사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열을 쏟고 있는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보내는 선교사들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기쁨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이루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옥토와 같은 저희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더 큰 믿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간과 정성과 순종하는 마음과 사명을 갖고 연습한 은혜로운 heb시와 찬양대와 그로리아 찬양되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들 심령을 짓누르고 있는 억압과 고통과 괴롭고 허전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위한 모든 봉사의 손길과 발길 위에 주님 향내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그들의 삶 위에 한량없는 주님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서 1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391페이지 사사기서 17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 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로를 건너려 하거나 이 건널목에 서게 되면 거기엔 반드시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호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호등은 몇 가지 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세 가지 색입니다. 여러분들을 유치원생 취급을 해서 죄송한데요. 녹색과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색을 통해서 이 위험 정도를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녹색은 이 안전함의 표시이고, 주황색은 주의를 요하는 표시이며, 이 빨간색은 위험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건너게 될 때 그 신호등이 알리는 표시를 보면서 길의 진행을 결정하기도 하는 겁니다. 안전을 표시하는 녹색 등이 점등될 때 그 길을 건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호등이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삶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적으로도 위험을 알리는 표시와 주의를 알리는 표시, 그리고 안전을 알리는 표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위험도를 알리는 신호가 있을 때 이 영적으로 항상 이 건강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삶의 신호등이 가리키는 그 신호를 통해 때로 위험이 닥칠 때 다시금 이 영적인 새로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신호등으로 표시한다면 어떤 신호일 것 같습니까?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를 표시하는 이 녹색 신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영적 상태가 위험을 알리는 이 빨간 신호,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 영적 상태가 위험하다고도 건강하다고도 할 수 없는 어중간한 상태인 주황색 신호인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신호등, 즉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신호등이 어떠한 신호를 보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 또한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이 빨간색의 신호입니다.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회복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상을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전해주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 말은 무엇을 전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이 소망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 흥하는 길로의 삶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므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 영적 신호등은 빨간색 위험한 상태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함으로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토록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서가 아니고, 또 사람들이 말하듯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어서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비롯한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나도 잘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에 따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더 앞세우고 나타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위험을 알리는 빨간 신호가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말씀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위험한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들 신앙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했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방신과도 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는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 역시도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가정의 신앙관을 통해 그 시대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리고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혹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미가의 가정은 이 종교적으로 참 열심 있는 가정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3절을 통해 어머니의 은을 도둑질한 미가가
은을 찾고 있는 어머니에게 그 은을 돌려줄 때 어머니는 아들인 미가를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하고 있고, 또 4절을 통해서는 그 은으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신상은 어떤 사물을 섬기기 위해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이 송아지를 형상으로 만든 것과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오늘 미가의 가정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을 만들기 위한 은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마치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신앙의 표현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신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생각하면서 만든 것 때문이 아닌가 한데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비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신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2계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4절로 5절 상반절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10계명 중 제2계명을 통해 분명히 하늘과 땅과 물 속에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때론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신상으로 만들어 섬기려 하는 이 신앙적인 열심을 소유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가정의 신앙은 참되고 바르며 순수한 신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만 그들이 가진 신앙은 이 종교적으로 열심인 신앙일 뿐이고 이 잘못된 신앙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종교적인 모습, 종교적 열심뿐인 신앙만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처음 모습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잘못된 신앙관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순수함이라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때로 감당하기 힘든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이겨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수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신앙은 종교적 모습만으로, 종교적 열심만으로 살아가는 삶일 뿐입니다. 오늘 미가의 가정이 그렇게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2절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의 어머니는 잃어버린 은을 두고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은을 훔쳐간 사람에게 퍼부은 저주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은을 아들인 미가가 가지고 있다고 어머니에게 그 은을 내어 보이자 어머니는 또 아들인 미가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은 1,100개로 인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와 축복을 한다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두고 저주와 축복을 하는 것은 은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물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순수하고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 모르겠습니다. 그 물질이 적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순수하고 바른 신앙을 유지해 갈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개는 요즘 시세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게가 약 12.54kg으로 약 4,400만 원쯤 되는 이 거액의 양인데요. 물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금액도 아무 것이 아닌 금액일 수 있지만 당시나 오늘이나 이만한 금액이라면 충분히 사람을 유혹하고도 남을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금액의 물질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그것을 훔쳐간 사람에게 축복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주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그 큰 금액의 물질을 되돌려 받았다고 그 기쁨에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축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함부로 사용될 이름입니까? 저주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도 되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순수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때론 미가도 어머니에게서 훔친 은을 되돌려주게 된 것이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그 저주가 실제로 자기에게 임할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한데요. 물질로 인해 저주받을 두려움을 느끼고 물질을 잃어버리고서는 저주를 하며 그 물질을 되돌려 받게 되었을 때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과연 바른 신앙이냐는 겁니다. 출애굽기서는 20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이지 않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 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거나 또는 아무런
의미나 가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미가의 가정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순수하지 않는 이 악의적인 의도이기도 하고, 또 아무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미가의 가정이 이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이름이지만 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처를 주기 위해 사용한 것 때문이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아들에게 의미 없는 복을 빈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와 복을 비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일상화된 것 때문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이 모양만 가진 것 때문이고, 신앙 없는 종교적 열심만 가진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는 3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미가의 어머니와도 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미가와도 같이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라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시듯 이 종교적인 열심과 형식, 그리고 종교적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삶이 습관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신앙을 계속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형식적이 되지 마시고 습관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그 이름을 우리 마음을 담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미가의 가정이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이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앞서도 미가의 가정이 종교적 열심을 가진 가정이라고 한 것이 은으로 신상을 만든 것에 있었는데요, 5절 말씀은 더 나아가 이 미가는 그 집에 신당을 세우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며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기까지 참 열심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이 종교적 열심이라고 한 것이,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가는 그 집에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신당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여호와의 성소라 생각한 듯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 에봇도 지어 놓았고, 또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정을 지키는 이 수호신으로 숭배된 드라빔도 만들며, 거기에 그 가정의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직도 맡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일에 이 모든 형식을 다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가의 가정은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격식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가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이
예배의 모든 격식이 갖추어졌다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린다고 그것이 다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어떤 격식이나 이 보이는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배의 모든 격식이 다 갖추어진 듯 보이는 미가 가정의 예배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겠습니까? 격식이나 모양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겠습니까? 은으로 신상을 만든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에 그것을 제외하고도 이들은 세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신당을 만든 겁니다. 신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의 의미라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도 미가는 신당을 여호와의 성소쯤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호와의 성소는 이 여호와의 법궤가 놓여 있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에 실로라는 곳에 이 여호와의 법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를 이 중앙 성소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앙 성소인 이 실로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중앙 성소 위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미가가 자기 집에 개인 신당을 차려놓은 것이 잘못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미가 가정의 예배가 잘못된 것은 이 종교적 혼합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미가의 가정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할 때 입는 에봇을 만들고 거기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집안에 모시는 수호신 같은 것을 만들어 예배한 이 종교 다원주의 같은 혼합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또 마치 하나님을 이방신과도 같이 생각하여 예배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가의 가정은 예배가 이렇게 종교적인 격식만 갖추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배가 이렇게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격식만 갖추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예배당에 나와 습관에 따라 예배하고 복을 기원하듯 기도하며 적선하듯 헌금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예배하러 나와 주어서 고맙다고, 어려운 시대에 헌금해 주어서 고맙다고 두 손 들고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형식을 갖추었다고, 제대로 된 격식이 있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은 없이 그저 하나님께 보이러 오는 것보다, 또 습관에 따라 예배하는 것보다
형식과 격식을 차리는 것보다 영의 인도함을 받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사유의 은혜를 소원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예배의 단과 장식과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미가는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신앙의 상태를 가늠하게 하는 것도 이 예배가 아닌가 한데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이 예배라는 겁니다.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 영적 상태는 건강한 상태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예배로 인한 기쁨이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의무가 되고 예배가 형식이 되면 그것은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상태이고 회복과 새로움이 필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미가의 그 가정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제사장을 세운 부분에도 있습니다. 미가의 가정은 그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5절 하반절은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런데 이 일 또한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 제도는 사람이 제정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로 계시로 그것을 규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서는 29장 9절을 통해 이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의 그 후손들, 자손들만이 그 직을 세습하도록 규정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미가의 가정은 레위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로서 그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모습이고 종교적 열심만으로 사는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가의 가정은 종교적 열심은 있었으나 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개인 신당을 세운 것이나 하나님만을 예배한 것이 아닌 혼합 종교를 만들어 예배의 격식만 갖춘 것이나 세울 수 없는 제사장을 세워 예배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가증스럽고 거짓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의 모양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고, 형식이나 습관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으며,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형식이나 습관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며,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순수하게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 부흥 집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집회를 기다리면서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해 주실 은혜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길을 건너는 건들목에는 신호등이 있고, 그 신호등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줄 때 그 건널목을 건너게 되듯, 이 영적 신호등을 통해 항상 건강한 영을 유지해 가고자 하는 의미에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듯이 먼저 우리 신앙의 처음 모습을 잃어버릴 때 이 종교적인 모습만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처음에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형식이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른 예배가 사라질 때 그것 또한 영적으로 병든 상태인 것을 알고 항상 바른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형식이나 습관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며,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의 그 처음 이 순수한 신앙과 바른 예배를 회복하셔서 영적으로 항상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처음 순수한 신앙의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또 예배하면서 또 예배에 대한 기쁨,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또 사라진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그 처음 모습, 순수한 신앙을 또 회복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나아가기를 기도하실 때 영과 진리로 또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며, 또 이번 금요일부터 금토 주일 또 3일 동안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사모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 또 교회가 가진 계획들, 연약한 분들, 또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또 복된 성일에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주셔서 또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오늘날 또 우리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참 위험한 상태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야 할 상태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 신앙의 그 처음 모습, 그 순수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혹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 그저 형식과 습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형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처음 그 순수한 신앙과 바른 예배를 회복하여 영적으로 항상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또 허락하셨던 그 신앙의 열심들이 지금은 하나님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시고, 회복된 그 심령들 속에 또 회복된 그 모습들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연약함을 어루만져 강건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가정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또 그동안 또 예배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또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또 이 예배가 더 이상 사라지거나 허물어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며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드린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드린 우리의 예물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복음화되는 일에 또 모든 민족, 열방, 족속들, 나라들 위에 또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좀 더 감사함으로 또 지혜롭게 이 일을 잘 감당해 가게 하시고 좀 더 정직하고 또 신실하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이 땅에서 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귀한 일을 우리 교회에 또 맡기셨습니다. 때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과 또 물질로 후원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로 또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일일이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더 하나 되어 이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일을 통해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선교와 전도와 교육이 또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에 더욱더 우리의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의 삶이 정말 형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당회를 세우셨습니다.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또 모든 기관들, 목장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50주년을 통하여 또 준비하고 있는 일들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부흥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심령들 속에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일들 하나하나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악한 영의 세력이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 기억하시고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쓸 것들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수술 이후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또 치료가 필요한 모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시는 모든 분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주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또 우리 주위에 또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일일이 하나님 간섭하시고 그 연약함을 어루만지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더욱더 하나님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슬기와 명철 더하시고 복중의 태아,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직장에 다니는 모든 자녀들 일일이 간섭하시며 그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또 주의 성도들의 사업과 또 직장과 일터들 위에도 복을 내리시고 또 새롭게 시작한 사업 또 있사오니 주께서 일일이 간섭하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모든 일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5월 15일 또 5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특별 헌금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백규식 장로님 또 보충해서 좀 설명을 지금 이 시간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5년 전부터 계획하고 기도하고 진행해왔던 드디어 2022년 이게 비전 중 그 50주년 기념 행사가 70일 남았습니다. 70일 새벽 기도가 끝나니까 70일 남았네요. 이와 관련해서 5일 후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 부흥회가 있습니다. 광고 시간 이건 한 3분에서 5분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특별 예산을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를 아마 궁금해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넘겨주십시오. 프로젝트. 예. 예.
첫 번째 부흥성회를 위해서 3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김철봉 목사님께서 오시는데요. 2박 3일입니다. 금요일 날 밤, 토요일 날 밤, 주일 낮에 오전과 오후에서 300여만 원을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이와 관련해서 특별헌금을 하겠습니다. 300만 원이 되어 있고, 두 번째 50년사 그 발간사 책자를 300부를 예정되어 있고 금액은 800만 원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외산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지금 가경남 장로님께서 계속 이 준비를 위해서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하에 1층에 로비 그 메시지 같은 것도 좀 써주시면 하는데, 몇 주째 지금 광고하고 부탁했는데 아직 여기 못 쓰신 분들이 계시는데, 한 줄의 글이라도 남겨놓으면 이거 책자로 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시설물 관련해서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거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데, 다행히 우리 김혜권 권사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본인의 집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과정에서, 아니 내가 이것보다도 교회에 먼저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체 페인트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먼지 때문에 했었는데 천장부터 벽 3층 그 천장부터 계단, 지하 계단까지 쫙 들어가지고, 여기서 시설 마음만큼 부족한 점은 좀 더 이제 더 시설 박중일 장로님께서 문헌해 가지고 더 시설할 수 있도록, 여기는 예산이 지금 다 사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주말 무료학교. 주말 무료학교는 2022년도 예산을 가지고 300만 원 책정됐는데, 이거는 지금 그 2022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요. 다음. 홈커밍 대회, 이거는 이제 7월 3일 날 350만 원 예산 가졌는데, 오시는 강사님들하고 그다음에 떡과 케이크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이 꽃이나 이게 화분이나 이런 걸 하는 데에 3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심장병 어린이. 심장병 어린이는 우리 그 성도님께서 미리 보내주셨던 그 저금통 있죠? 저금통과 그걸 해가지고 하는데 53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들어가는 것은 한 330만 원 강사로만 하고, 나머지 그는 저금통을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해드리고, 특별 헌금을 하는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주년 그 기념 사진 그 전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그걸 사진을 쭉 붙여주시고 준비를 하시는데, 이게 이와 관련해 가지고 7월 3일 날 이제 수건을 할 것인가 우산을 할 것인가 이제 그 당에서 지금 의논 중인데, 가능하면은 우산은 하니까 수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결론이 나와서, 만약에 수건을 하게 되면은 300장을 해서 5,000원씩 잡고 300장을 해서 15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1,630만 원만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1,630만 원만 특별헌금, 부흥회 때하고 이제 5월중 이 행사를 위한 특별헌금은 1,63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이제부터는 국내 선교지 이 탐방과 선교 한 것은 바자회, 10월 중에 바자회를 통해서 얻어진 수입을 가지고 이제 또 그다음에 이 예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자회 초청 양치는 200만 원이 듭니다. 200만 원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그날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얻어진 수익금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년 등록자 모임 및 태신자 초청 장치를 할 것이고, 50주년 기념 이웃사랑 초청 음악회는 우리 지휘자님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좀 이제
이 악기를 가지고 한다든지 찬양을 가지고 한다든지 부서별로 팀별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이게 3,440만 원 예산 중에서 사실상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1,63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우리 당연히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물을 지을 때 한꺼번에 지어진 게 아닙니다. 털을 파고 벽돌 한 장 한 장 올라가 가지고 이루어졌을 때에 7월 3일 날 이 완전한 건축이 서듯이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 경비 또 기록이 되어졌듯이 또 5월 15일 주일에 또 헌금을 하면서 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또 필요한 때마다 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주년을 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번 금요일부터 부흥 집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왔듯이 또 한 주간 또 남은 시간들 또 기도하면서 또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히 새벽 기도는 하지 않겠지만 70일 긴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또 특별 새벽 기도 한다 하는 그런 또 마음으로 또 내일부터 부흥 집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를 사모해 주시면 또 이 시간들 속에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또 부흥회 받은 시간들 속에 받은 그런 은혜들을 또 가지고 또 헌금하실 분들은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5월 첫 주일이 되겠는데요. 또 5월 첫 주일 또 부흥 집회도 같이 있는 날이어서 전교인 출석 주일로 또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도 함께 또 이 일부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내일부터 교회에서도 뭐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가능해지는데요. 뭐 당분간 교회에서는 뭐 식사를 준비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전처럼 준비하는 그런 준비는 없는데 컵라면 그리고 밥은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점심 식사 하시고 오후 집회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컵라면 또 그렇게 밥하고 그렇게 같이 드시고 오후 예배 참석하시고 또 가능하면 이제 교회에서 또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여러분 또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뭐 도시락 좀 싸오셔서 소풍 온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시락을 싸오셔서 또 식당에서나 또 이 밖에 따뜻한 데서 식사를 하시고 또 오후 예배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6번 보시면 광고 6번입니다. 이제 50주년 주요 행사 전반기 행사를 이 요일별 날짜별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눈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가까이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각 위원회를 다다음 주에 한번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전시회나 또 이렇게 홈커밍 데이를 할 때 그 대상자를 또 구하는 일, 또 일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또 인원이 되어지고 또 뭐 편지나 엽서를 또 보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원회 때 또 그런 의논들을 하면서 또 위원회별로 또 준비하실 것 있으면 그렇게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 전시회 같은 경우는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7월 10일까지 하게 될 것이고 홈커밍 데이는 7월 1일에서 3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커밍 데이에 뭐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들 또 이런 분들 좀 초청하실 분들 있으면 또 여기에 관련되는 위원회에 또 말씀도 해주시고 함께 초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식이 이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또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한 2년 이상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성찬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교회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한 것 올해 6월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매월 첫 주일은 성찬식을 가지고 그 성찬식을 통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의 그런 마음들을 묵상하면서 또 더 은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주말 학교 교육기관 또 이 화요 성경 통독, 모요 성경 통독을 위해서도 계속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말 학교 그 현수막 우리 교회 밖에 붙였고 또 전단지 필경 대위에 있습니다. 또 그것을 꼭 가져가셔서 또 주위에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좀 나누어 주시고 또 다음에 우리가 이 명함판으로도 만들어서 돌리려고 하는데요. 또 홍보하는 일에도 좀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서울 서부노예 임원회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0일 새벽 기도회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참석 이 출석표 이렇게 제출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렇게 주보에 기록된 분들은 이렇게 제출해 주시거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 또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긴 한 5일 정도까지는 좀 빠져도 이렇게 시상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또 그렇게 드리신 분들, 또 교회 오셔서 드리신 분들, 또 혹은 파악에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시면 또 잊어버리고 또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교역자들에게나 또 작은 목자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면 취합이 되는 대로 또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목자들께서도 우리 구역의 목장원들 잘 살펴 또 주셔서 또 오늘 오후 모임 때나 또 우리 교역자님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흥 집회, 또 다음 주일 전교인 출석 주일 꼭 기억하셔서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또 복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